흐린 날씨면서도 좀 무덥게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어제 그저께 100여 명 가까운 교우들이 먼 지역에 가서 큰 행사를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백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우들이 많이 지쳐 보이게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런 제 생각이 100%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조금 강도가 낮으면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한번 하시죠.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이 끝나게 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일로 교회 절기상으로 대부분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자꾸 원고에 좀 눈이 가는 경우를 보이실 겁니다. 제가 한양대병원에서 백몇십만 원을 주고 그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좀 경도 쪽에 속하는 치매이기 때문에 약도 먹으라고 해서 2개씩 먹고 그러면서도 과연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씩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맥추절과 수종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봄철, 여름철 되기 전에 전반기에는 보리, 밀, 옥수수, 감사,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한 다음에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하면 초실절이니 오순절이니 칠칠절이니 다 별명이죠.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7월 넘은 이 후반기 때는 여러 작물을 농사 지었고 추수한 다음에 수장절, 오늘 말로는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내려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전반기에는 맥추절, 후반기에는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통을 따라 오늘날 현대 교회도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기념일이 되는 6월절은 빼놓고 전반기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후반기, 성경의 연종이라고 하죠. 이 후반기에는 11월 셋째 주일을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은 1년, 맥추감사절은 1년의 중간에 있어서 일종의 작전 타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참 바쁩니다. 문제 그대로 그냥 정신없어 삽니다. 정신없이 엄벙덩벙 살다가 반년을 지내다 보니까 잠깐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 마치고
10분 휴식 시간을 갖는 이치와 같습니다. 선수들이 지친 몸을 회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반전 경기를 반성하고 후반전에 더 잘하기 위한 작전 타임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내다보면서 저와 여러분 작전 타임, 1년의 장점 타임, 아니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가지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신자라고 해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그 지방 사이를 통행하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지요. 오늘 한센병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게 되자 애원하면서 외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어서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7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 보면 고침을 받은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특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유대인의 인색 독본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병든 사람, 병든 사회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동물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인간을 많이 닮았다는 원숭이에게 여러분 바나나를 줘보세요. 그냥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냥 한 손으로 빼앗아 채갑니다. 감사 모릅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반대로 받지 못한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해 봅니다. 집중합니다. 그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 9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슬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원한이 있나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성공했다,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한 거 계속 기억하게 되면 자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사람 넘어뜨립니다. 또 우리에게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같은 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셉 같은 분도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주인집 여인의 유혹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날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아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선행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 요셉의 도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하지 못해요. 마세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나라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똑같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세끼 식사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같은 식탁을 대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식후에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 끼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때는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망각한 까닭입니다.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 받았다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오늘 그렇다고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땐 오늘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아주 말씀 잘 받았습니다든지 인사해요. 오늘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면요, 목사님 섭섭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참 제가 목회 은퇴하고 나니까요,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이면 하루에 여러 차례 설교하잖아요. 월요일날은 또 지방에 가면 또 그런 데서 또 설교하지만, 화요일날 어머니 기도, 수요일날 3일 예배, 목요일날 전도 특공대원들, 금요일날 철야, 매일 새벽 기도, 주일 이러는데요, 설교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개척교회를 가더라도, 부탁을 받아도 난 설교하지 않겠다. 말씀을 전하던 사람은요, 말씀 듣는 것이 고역입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교회 은퇴한 다음에 한 번도 특정하게 낙산, 방주, 감리교회 가서 설교 한 번 한 거 하고, 그리고 제가 나가는 개척교 교인이 한두 명뿐이 안 나오는 거기지만은 절대로 설교, 목사님이 나보다도 나이가 적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새벽때만은 가서 기도하리라, 막 교훈들을 근데 그것도 여건상 잘 안 되니까 나 혼자만 저 강원도 오지에 가서 거기서 혼자 방 얻어가지고 있는데, 말하고 싶어 죽은데, 말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과 하루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러다가 치매가 깊어질 것 같아서 동네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노인 복지관에 가서 점심 한 끼 2,500원 주고 사 먹으면서라도 쓸데없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잘 지냈느냐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네 했더니, 낙산 방주교회 가서 딱 한 번 설교했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나가는 교회 목회자가 섭섭하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자동차 한 대 마련해 가지고 그냥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전도 캠핑카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차 안에서 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그런데 나도 좀 하나님 말씀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딱 강원 극동방송의 김혜미 부장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방주 낙산교회 가서 설교한 것이 히트를 쳤는지 그냥 거기 있는 노인 목사들이 인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한 달에 4번 설교하는 게, 방송 설교하는 게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하는데 그것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 좀 하려고, 이번 7월이 아니라 8월부터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짜는 안 해요. 제 나름대로도 전략해서 마련해가지고 설교를 좀 해서 지금 한 대편 만들어 놨습니다. 30분간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같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겠나이까 하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보면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출신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성경 말씀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땡큐 할 때 땡, 그리고 생각한 단어 think, 한자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think, 생각한다. 생각을 바꾸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찾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내 아들, 딸이, 내 직원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하면 피곤합니다. 없는 것만 찾으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이유를 찾아보고 고마운 이유를 찾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합시다. 경쟁력 있는 신앙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뚝섬교회를 뒤돌아보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81년 1월 달부터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중에 82년도에 현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영자 권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의연 섬유 사장 하시는 송인근 장로님, 지금은 잘 안 보이셔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상순 권사님의 그분의 전도로 김인희 권사님이 82년 4월 달에 뚝섬교회 제 비망록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82년 4월 달에. 그리고 한병규 안수 집사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아내 김상순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84년 5월 달에 뚝섬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정말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권정은 집사 같은 자매 같은 경우 세상 갑자기 떠났다고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저 강원도 땅에서 멍하니 남대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이렇네요. 그런데 제가 언뜻 김우중
집사님도 안 좋다는데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암 수술을 하고 3기가 됐었을 때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암 거기 암 하는 치료하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몸이 안 좋으신 모양이구나. 근데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지금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첫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았던 제 자신이 하나님이 좀 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간 멈추시는지는 모르지만 참 그런 모든 걸 볼 때 진짜 김인희 권사님 고마웠습니다. 진짜 루디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짜 저의 목회에 있어서 헌신적인 너무 귀한 분이었습니다. 떠나는 그 시간까지 진짜 헌신적인 그런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한 거겠지만 저에게도 기쁨을 주었던 좋은 집사님이라 생각만 해도 아주 기쁨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범사에 감사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읽어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모든 매사에 모든 일에 오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원망 불평 많은 사람이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다는 못 읽겠고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반할 때 많았습니다. 원망할 때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은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거지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은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제 4가지 특별한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몸의 모든 지체 부분이 다 부모를 통해서 나왔으니 우리 존재의 근본이 되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대들지 말고 아주 말로 논리를 깔아가지고서 반박하지 말고 뒷담화치지 말고 의심이나 불평하지 말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음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가는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서 이게 종말의 현상이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할 민족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효는 인륜, 천륜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불효하는 행동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 버릴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나온 분에게 새로 오신 분이 여기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냥 앞만 쳐다보고 옆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잠깐만 자기 앞에 설 땐 일어나서 자리 있는데 저쪽으로 가든지 한번 잠깐 거서 앉게 해드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에게 여기 뭐 다 연세 좀 드신 분이지만 무조건 그냥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어른들, 그리고 미래의 꿈을 꾸게 만드는 어린이들이 되게 만드는 교회가 됐을 때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이웃, 버스나 기사, 택시기사님, 또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 그것만 아니라 내 몸 봐도 심장과 내 몸에 있는 이 위가 한시도 쉬지 않고 오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주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심장에 대해서도 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체를 주어 감사합니다. 내 몸, 내 이웃, 내 교우들에게 감사하며 살 때 질병도 물러나게.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교회 목회 신나게 아주 힘들게 40몇 년 한 다음에 그만두니까 죽으라고요? 이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약도 먹으라는 대로 한양대병원 작은 내과에서 주는, 안과에서 주는 그냥 아산병원에서 주는 약, 치료, 수술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일하다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 네가 무조건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쓸하게 혼자, 이제 아내는 서울에서 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지만 저 혼자 쓸쓸해.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밥을 해 먹은 적이 있어, 빨래 한 번 한 적이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을 제 나름대로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침이면 방송 내지는 음악 나오는 찬양을 틀어놓은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또 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도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감사할 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인들 중에 지난번에 왔을 때 얼굴이 목사님 많이 좋아졌네요. 좋아진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안 보이겠지만 이 뒤가 검은 머리가 나요. 그럼 뒤에 검은 머리가 나면 오래 산대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남대천이라는 큰 하천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예를 든다면 주정기, 나효순, 유경란, 오범
이름하면서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이름이 생각나면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만보 걷는 것이 별로 많이 걷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에게 건강도 조금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사는 집 옆에 그 사람을 어떻게 세사냐면 장애인입니다. 발이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제가 우유하고 바나나를 갈아가지고 그분 한 잔 갖다 주면 며칠 전에 목사님! 그래서 벨이 없기 때문에 한참 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나가보니까 닭 한 마리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인천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2마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잡숴요. 그래서 실컷 먹었네 아주.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나의 마음을 담아줄 그릇입니다. 조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를 떠나는 분들 중에는 조국을 영원히 하직할 마음으로 떠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조국으로 인해서 손해만 봤다고 하는 언동에다가 동포를 배반하고 막 나가서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국은 그 사람 배반하지 않아요. 동포는 배반하지 않아요. 조국의 공기, 물은 나를 천대하지 않고 나를 언제나 반가이 맞아줍니다. 조국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 유지하도록 자연 법칙을 따라 살도록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다스린 나라는 전제국가, 공산국가입니다. 이거는 옛날 애국 같은 나라, 저 김정은과 같은 나라에 그건 안 돼요. 교회도 사람이 다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국가이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엉뚱한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나님 중심의 국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주와 자연계 그리고 인간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불평은 불안을 낳지만 감사는 평안을 낳습니다. 불평은 마귀의 시험을 자초하지만 감사는 마귀의 시험을 오늘 물리칩니다. 불평의 문은 자물쇠로 채우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주님의 구원과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교우들 중에 올린 것 중에,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방송에 올린 것 중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 우리 전도사님 빨리 장계 가야 되겠더라고. 거기에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장 찬양단도 그러면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야, 나는 뭔가 이 교회 40년 이상 있으면서 저런 큰 집회 한 번도 나가 설교한 적이 없는데 이기동 목사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큰 집회 나가서 설교를 하시는가. 100여 명 가까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돌려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감사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